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는 이 새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인 자유와 그 자유를 사용하는 데 따르는 사랑의 책임에 대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은 초대 로마 교회가 겪었던 심각한 내부 갈등 현장을 보여줍니다. 로마 교회에는 두 가지 분류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 그들은 복음 안에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며 절기나 특정 날짜는 의미가 없다는 온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오랜 관습과 연약한 양심 때문에 고기를 피하고 금식일을 지키는 듯 외적인 규례에 얽매이며 그저 자신들을 율법주의자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판단하며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방종한 자라며 정죄했습니다. 이 갈등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복음의 능력마저 훼손할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2000년 전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에도 끊임없이 적용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취미와 문화, 여가생활 안에서도 누군가는 자유를 주장하며 이 정도 오락은 괜찮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를 판단하며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는 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번 돈으로 좋은 차를 사는 것, 내가 번 돈으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아니면 이 번 돈으로 인하여 사치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과연 어떤 것이 그 안에서 맞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 새벽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는 냉정한 판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지체를 보호하는 사랑의 지킴이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문제 해결의 시작을 판단의 중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멈춤을 넘어서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을 합니다.
정죄하는 판단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죄인이기에 다른 이의 신앙의 깊이를 재단할 권리가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우리의 행동에 형제에게 죄를 짓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실족을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의 자유를 누릴지라도 약한 자의 보호자가 될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신앙적 확신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바울은 이 신앙적 확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곧 방종의 허가증이 아니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바울은 이 사랑의 역설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나의 자유, 그것 또한 사랑의 연약한 양심을 찔러서 이 형제의 연약한 양심을 찔러서 그를 근심하게 하고 그의 믿음을 망하게 한다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보다 항상 우선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형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나의 자유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내가 넘어뜨리려 하는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소한 자유를 주장하며 형제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면 나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 같다라고 바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바울은 이 율법으로 인하여, 바울은 이 자유로 인하여 분명히 선하고 복음적인 것이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가, 그 율법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조심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청년이 주일에 봉사하지 않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내 자유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행동이 봉사가 습관이 된 연약한 성도들에게 신앙이 없다, 이기적이다라는 비방을 듣게 한다면 그 청년은 사랑으로 행한 자유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자유를 주장하는 목적, 그것은 분명히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야 하는데 이 주일에 봉사하지 않는 청년의 자유, 이것은 더 이상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개인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형제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 이웃을 세우는, 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지상의 사소한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표대 삼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이 공동체의 가치를, 우리의 교회의 가치를 외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가치로 완전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규례나 육적인 행위나 이 자유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직 경험하는 세 가지 본질적인 가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칭의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공정하고 바르게 대적하는 실천적인 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 평안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더불어 형제자매가의 화목의 일치를 의미하는 그 평강. 희락은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을, 그 기쁨은 분열과 다툼 속에서 전체 존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이 의롭지 못하게 보이거나 평강을 깨뜨리거나 희락을 앗아간다면 그 행동이 아무리 정당한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이고 헌신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덕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인 사명 안에서 우리는 다투고 정죄하는 일에 힘쓸 것이 아니라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사역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는 내 의견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논리를 앞세울 수 있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덕과 그 온전하신 사랑, 그 화평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연약한 지체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며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완벽한 논리 속에서 온전하신 사랑 위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완벽한 주장을 잠시 멈추고 공동체의 평강을 위하여 양보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있는 의이고 우리가 모든 곳에 화평을 심는 화목의 일꾼이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4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논쟁의 요점을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의 윤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일을 이 율법이라는 이 음식과를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가리게 하지 말자, 무너지게 하지 말자. 만물이 깨끗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폐하셨기에 율법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용서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믿음을 세워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것, 그런 것보다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모든 믿음의 생활의 근본이 되는 이 윤리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 단순히 이 죄의 정의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확신에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확신 없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죄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양심적으로 살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세미한 음성을 따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사랑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형제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아니 율법을 세우는 그 사소한 논쟁보다 훨씬 크고 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잣대로 누군가를 규정하며 정죄하기보다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사랑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의와 평강과 화평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의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우린 더 이상 판사가 아닙니다. 율법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형제를 지키는 사랑의 수호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형제를, 우리의 형제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형제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